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좀 자주 묵상하거든요. 우리의 흔들리는 환경들, 또 감정들,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신명기 시리즈 말씀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면서 요약의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이제 첫째 날 지지난주죠. 나눴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말씀에서 기억할 거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계선.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경계선에 정확하게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걸음을 떼서 한 발자국 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성취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모든 성공과 실패, 열매 맺음과 열매 맺지 못함, 그 모든 그 결과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우리가 두 번째 신명기 시리즈 설교하면서 4절하고 5절 말씀을 드렸어요. 4절, 5절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유일하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신명기 전반부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6절 한 절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7절부터 9절을 묶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6절부터 9절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아멘. 유일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이 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두어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장 깊은 그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6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6절 보시면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렇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압축한 게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근데 그걸 조금 확대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계명.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거 없으면 큰일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교회생 오래 했지만 십계명 이렇게 설교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본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그걸 이렇게 지나가서 오히려 잘 못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제가 누구 하나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면 막 긴장되겠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지만 그 이름의 그 언약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안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 네? 10계명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5계명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야? 우리 관계의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네?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죠? 열 번째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계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딱 두 개로 요약해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과 명령들 그리고 또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명령 고백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죠?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돌판에 쓰여졌지만 이것은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하게 그 돌판에 새긴 것인데 그런데
돌판에 새겼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 신명기, 이 십계명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신명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신명기 전체를 더 확대하면 구약 전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들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의 모든 생명이고 죽고 사는 것이 여기 이제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딱딱한 그냥 문자, 딱딱한 성경책으로 느껴져요? 어때요? 그러면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주중에 나는 성경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읽는다. 그럼 뭔가 이제 관계가 좀 있는 거죠. 말씀하고. 근데 주중에 내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내게 그냥 딱딱한 문자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그 율법 학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붙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례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되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암송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서 그 껍데기와 조항과 규례들 법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자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말씀에 대해 하는데 온통 다 껍데기와 형식만 하고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 말씀을 주신 이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으로 다시 다 되돌이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말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를 향해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내가 힘들이는 거,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 이 모든 걸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죠. 마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말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마치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온통 육신에 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 이름, 내 명성, 내 인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근데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시험 받으시는데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너가 메시아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먹어라. 너의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믿고 언약을 따라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나를 먹어야 산다. 내게로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다 뭡니까? 비유지만 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우선순위, 생명의 순위, 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중요성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길 바라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들 보면은 온통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거부하고 거부해도 또 찾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살라. 하나님 없으면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떠나면 주님이 막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책망도 왜 하십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막 방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꾸중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얘기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여보시게 정신 차리시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요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가장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조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6절부터 8절부터 9절까지. 8절부터 9절 본문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7절부터 9절이죠. 7절부터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잊지 말라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냥 명령으로 이렇게 아예 규정으로 이렇게 실천 조항으로 만들어서 넣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새겨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내 안에 또 새겨지는 거, 마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강론하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목에 메어라. 이 미간, 이마에다가 붙여라.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담아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 유대인들 혹시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걸 진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상자인데 여기에다가 그 앞에 그림 보여주시고 여기에다가 그 앞에 뒤 말고 앞에 이게 말씀이거든요. 4개 구약 성경에 4개 출애굽기 2개하고 신명기 2개 말씀에서 이제 4개의 본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런 작은 가죽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긴 가죽 끈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겼고 그다음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팔에다가 가죽으로 좀 감고 여기 말씀을 하고 여기 이마에는 이렇게 붙여서 이마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한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아저씨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도 천국에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 쇼를 입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게요? 그 마지막에 바깥문에 이렇게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매주자라고 하는데 작은 함인데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넣어서 실제로 그 경건한 유대인들 집에 가면 문에다 이렇게 붙여놨어. 그리고 아까 이렇게 가죽끈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테필린 기도라고 하는데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꼭 똑같이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죽을 또 제작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또 제가 또 판매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문자적으로 적용했는데 우리가 이걸 문자 이렇게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형식보다 문자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걸 유대인들처럼 다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은 가장 핵심은 빼놓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향하는 곳은 이 모든 예언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거를 붙들어만 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기록된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실제로 생명으로 경험하고 그걸 살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심플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이것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해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말씀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아무리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해.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교회를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려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이 진짜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강조 드리는 거 있죠? 그죠? 두 글자? 큐티하라. 아주 적은 본문이지만 매일 조금씩 먹어라. 콕콕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로 같은 본문을 매일마다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같은 본문을 같은 날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같이 나누고 또 주중에 와서 나누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뭐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또 뭐합니까? 큐티하고 큐티는 뭐예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죽끈으로 쿵쿵쿵해서 묶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 간직하는 거라고 큐티는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라고 묵상하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게 있는데 또 뭐예요? 공동체로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성경 읽는다는 거는 첫 번째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기 혼자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요. 개인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공동체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혼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냐? 내가 나를 사랑해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그리고 뭘 하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눈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머리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게 된다. 아멘이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좀 기억에 남겨지도록 잊지 못하도록 평생에 못 잊도록 뭔가 한 가지를 하려고 해요. 왜요? 그런 눈으로 왜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래요. 혹시 두 분만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깜빡이는 재은이와 우석이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나오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자, 뭐 할 거냐? 물어볼게요. 큐티 잘 하고 계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화면으로. 우리 둘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정말 좋은 친구들인데요. 자, 제가 준비를 했어요.
말씀이 절대로 이들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제가 끈을 준비했죠. 큐티도 준비했어요. 자, 누가 할래요? 그래. 자, 무석이가 그러면 재은이한테 이걸 묶어요. 팔에다, 오른쪽 팔에 묶어야 돼. 오른쪽 팔에다가. 자, 묶어봐요. 이따가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보겠어요. 주시고, 그럼 묶어요. 떨어지면 다시 묶어야 돼요. 흔들어도 안 떨어지도록. 이마에도 하나 묶을까요? 좋아요. 한번 내친 김에 해봅시다. 이거 꽤 단단하게 묶였네요. 머리에도 한번 할까요? 네,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머리는 안 할게요. 자, 한번 흔들어봐요. 네, 아주 단단하게 묶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큐티를 안 하면 정말 안 돼요. 알겠죠?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풀러도 돼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 팔에서 떨어지고 내 이마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살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존재의 의미, 목적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 더 아주 중요해요. 공동체로 함께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